자,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이나 자꾸 세상의 여론이나 또 주변의 소리에 많이 귀를 기울입니다. 특히 더 심해지죠. 갈수록 더 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위장. 꾸미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늘 그걸 신경을 많이 써요. 그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아주 참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워낙 이런 대중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가 발달, 또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산속에 혼자 있으면은 신경 쓸 게 없죠. 내가 세수를 하든 목욕을 하든 머리를 감든 머리를 기르든 아무 신경 쓸 것이 없지만 지금 사람들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 특히 여론과 대중, 세상.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출까. 또 거기에 신경 쓰는 일도 있을 거예요. 또 목회자도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때로는 신경 쓸 일이 있어요. 또 성도의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신앙을 어떻게 볼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물론 우리가 그것도 중요할 때가 있긴 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려면 그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보답하시며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보상해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 즉 말씀의 계명에 따라 살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치되면 일차 신경 쓸 거 없어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비난을 하든 모함을 하든 그런 거 신경 쓸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보다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랬죠. 바래요.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사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알면서도 사람이 더 좋아하는 거에 기울이게 돼 있어요. 안 좋은 거죠. 그러나 다윗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그러니까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자기는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던 비판을 하든 비난을 하든 욕을 하든 그런 신경 쓰지 않고 내 의를 따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로 갔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답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건하고 거룩한 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의로움에 철저하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의 생애를 쭉 보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보답하시며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보상해 주셨으니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잠시도 조금도 예수님은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이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또 그새 그냥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갈 때 누가 보상합니까?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굳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따라 살면 거기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거기에 정말 보상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가면은 사람이 그걸 인정을 하던 하지 않던 그걸 알던 모르던 신경 쓸 것도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시는 거예요. 보상.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든 그거에 우리가 매이면 안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필요도 없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하게 간다면 정말 그것이 맞다면 정말 그것이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나에게 공의의 판결과 또 공의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는 악인이 비방한다고 해서 거기에 괜히 날뛰지 마세요. 경건하고 거룩한 자는 악인이 비방하고 모욕을 하고 악인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막 화를 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가. 이게 사실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다 칭찬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그게 안 좋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도 만족해하고 사람도 만족해하고 그냥 다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포장해갖고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사람, 모든 사람한테 다 괜찮은 사람,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바른 사람. 그러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한테 다 버림받아요. 모든 사람한테 버림받아요. 여러분이 정말 버림받기 싫으면은 하나님 마음에 철저하게 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윗의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게 참 예전에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좋은 말이다. 그냥 좋은 참 하나님이 참 다윗이 기뻐했구나. 사실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어렵구나, 이게 진짜 어렵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구나. 그래요. 우리 신자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모든 매사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앞에서는 내 고집을 세우면 안 되고 내 편견도 안 되고 또 사람의 뜻과 생각도 안 되고 혈과 육에 매여서도 안 되고 어떤 것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일에 그게 장애가 된다면 그건 가차없이 확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 의를 따라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이게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교만하다. 자기가 무슨 의가 있고 정결함이 있다고 이렇게. 아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만큼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결함에 자기가 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겸손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불필요한 겸손을 부리면 안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체했다면 우린 그걸 자랑해도 괜찮아요. 나는 주의 뜻을 따라갔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결정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하게 나는 거기에 순종했다. 우리는 그걸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건 숨길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교만하거나 자기 의를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진짜 다윗은 어려운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악인이 자기를 모함하는 중에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길로 갔다는 것을 크게 자신 있게 내비치는 거예요.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참된 신앙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거는 겸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더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세대 어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번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또 정결함을 따라 우리가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보상해 주셔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로 갈 때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손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한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영적으로도 보상해 주시고 육적으로도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표시예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내 길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항상 언제라도 우리는 언제라도 제일 원리가 뭐냐? 나는 하나님이 뜻 거기에 맞추리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결한 거기에 맞춰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방향을 잡을 것이다. 내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할 것이다. 라고 해야 돼요. 21절로 넘어가면은 이는 내가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았으며.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길을 지켜야 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길을 지켰다. 하나님의 길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갔다. 하나님이 뜻대로 갔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마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은 한때는 하나님을 따랐다가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벗어난 이들이 있죠. 그들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길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키고.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죠. 우리는 때때로 두 마음이 들어와요. 우리는 사실 두 마음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까? 이쪽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길로 갈까? 그렇지 않은 길로 갈까?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합니다. 시험하세요. 정말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호와의 길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가장 큰 문제는 보면은 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아주 신앙에 아주 지독한 그 방해요소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매사에 사람을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하면 안 되겠죠. 매사에 사람들을 화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앙의 궁극적인 문제에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알아요. 내 양심이 알아요. 야, 내가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반대해도 사람이 싫어해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불화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게 그게 궁극적으로 나에게도 좋고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잠깐 요 위기를 좀 모면하려고 요때 잠깐 모면하려고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도 손해요, 어려움이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고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길을 지킬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지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과 그분의 공생 길을 보면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을 지킨 분이에요. 예수님은 조금 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마치 다윗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려고 막 제자들도 막 얼마나 예수님에게 환호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아니라 자기는 그 길을 가려고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악을 멸하시고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로서 그분은 고난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유혹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도 마귀가 높은 곳에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면은 내가 이 세상 전부를 다 주겠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시험을 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니까 그 정도 시험은 다 이기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예수님을 너무 그거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 안 되죠. 마귀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아주 약점, 욕심을 아주 정확하게 세 가지를 딱 집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미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그 화려한 도시와 엄청난 걸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걸 다 주리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의 종의 길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셨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갔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로 가셔야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사명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는 내가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길을 지켰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해도 그렇지만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내년 한 해를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지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습니다. 중도에 다 포기해요. 중도에 다 새길로 다 빠져요. 결국 가다 보면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사람은 소수고 다 넓은 길로 다 넓은 길로 갑니다. 더 넓은 길. 넓은 길이 편하거든요. 가기가 좋습니다. 거기는 재미가 있거든요. 거기는 박수 쳐주는 사람도 많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저들이 지금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그게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여호와의 길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길은 좁습니다. 협소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까?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고 생각해요. 진짜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주일을 성수하고 그냥 적당할 정도로 그저 그렇게 뭐 크게 비판을 받거나 비난을 받지 않을 정도의 무난한 신앙생활을 원하죠. 안타깝지만 저는 그것도 넓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욕을 먹어요. 비난을 받습니다. 야, 너는 좀 너무 협소하다. 너는 너무 좀 거기에 치중한다. 너는 너무 그렇게 신앙에 매인다. 너는 너무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 같다. 너는 너무 그렇게 그 믿음에 집착한다. 대번에 그럽니다. 대번에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 가려면은 사실은 제일 먼저 핍박이 어디서 오냐면 교회에서 옵니다.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와요. 교회에서. 그래서 무릎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적당하게, 그래서 적절하게, 그냥 크게 모험하지 않게, 이제 평균적인 신앙을 추구하죠. 대부분 다 평균적인 신앙을 추구해요. 하지만 그건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평균적인 신앙의 길을 가셨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지실 일이 없죠. 그냥 적당하게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 지기 전까지만 딱 갔다가 거기서 말면. 하지만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고난의 종으로서 갔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지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좁은 길로 가고 누구나 다 기도의 길, 신앙의 길, 영적인 길로 가려고 해요. 출발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다 보면 지키질 못해요. 다 여기저기 샛길로 다 빠집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걸 마귀가 기뻐하겠습니까? 마귀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로 기울면 벌써 마귀는 우리를 끌어낼 뭔가 어떤 함정을 파거나 유혹거리를 예비해 놓거나 미혹거리를 미혹이 아니라 미혹거리를 만들어 놓거나, 하여튼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심을 내려면, 조금만 더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면 금세 알고 우리를 어때요? 흐트러놔요. 아주 진짜 귀신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제발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길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도의 길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년 2019년도에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길을 지키고 새해는 신년에는 다 열심히 뭔가 할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벌써 다 흐지부지예요. 기도에도 흐지부지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흐지부지하고 예배를 드린 것도 흐지부지하고 어느덧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과 같이 이는 내가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라고 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과연 여호와의 길을 지켰는가? 또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았으며, 여호와의 길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벌써 악으로 기우는 것입니다. 악인과 손을 잡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악인과 손잡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근데 결국은 가룟 유다의 종말이 어떻습니까? 비참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한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떠난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음녀라 했어요. 음녀.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음녀예요. 시편 73편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 문제 없고, 자식도 잘 되고, 집도 부자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도 타고, 모든 게 만사형통이라 내가 여호와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고 탄식했는데, 나중에 악인들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아하,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이거는 음녀의 길이구나. 이게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게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잠깐 이게 미쳤구나. 그저 보이는 육적인 걸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거기 혹해가지고, 그러니까 끝에 가서 시편 73편 맨 끝에 끝 두 절을 읽어보십시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야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아니구나. 내가 몰랐구나. 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재미있게 온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줄 알고 나도 하나님을 떠나 살까 생각했는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야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말연시가 되면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자꾸 허해요. 어디 파티 갈 데 없을까? 어디 좀 놀러 갈 데 없을까? 어디 좀 재밌게 막 마음이 막 뒤숭생숭할 거야. 조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보다는 그냥 괜히 마음이 그냥 홍 떠가지고, 그게 음녀예요. 음녀입니다. 음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제발 우리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렇게 크게 죄를 졌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나만큼만 믿어보라고 해. 나만큼만 믿으면 성자 아니겠어, 성자? 은연중에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난 주일도 잘 나갔고 헌금도 하고 이 정도면 되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람들 중에 가룟유보다 더 악한 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술을 먹고 세상에서 육적인 삶을 사는 거 보면 그 자들이 악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신앙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악인이 더 악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 사실은 더 악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고도의 악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의의를 드러내면 안 돼. 이제는 제가 또 거꾸로 얘기할게요. 그래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얼마나 더 벌써 그런 생각 갖는 것 자체가 벌써 신앙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늑대나 여우라는 증거예요. 진짜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이만하면 됐지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거 벌써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오히려 더 갈망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특징입니다. 계속 갈망하는 거예요. 계속. 한여름에 우리가 물을 못 먹으면 물이 먹고 싶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알면 알수록 자꾸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저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저럴까. 유난 떠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갈망하는 사람은 부족한 거예요.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어떤 무슨 갑자기 배교 자꾸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적절하게 믿는 것. 그죠? 적당하게 하나님 믿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도 그건 이미 벌써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따라오지 않는 자는 제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자를 제자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동행해야 돼요. 같이 손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았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칫하다간 아주 무슨 극악한 사람들만 지칭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벌써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고 애정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의 육적인 것과 그냥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허영심과 세속적인 거 거기에 몰두하는 거 이거 벌써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거 떠난 거라니까 이미. 그 사람이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예배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만하면 됐지.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더 신앙생활 했으면 나봐 막 큰 소리 그냥 뻥뻥 치고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 그게 바울이 그 말년의 고백이에요. 말년의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가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정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우두머리예요. 그렇게 진짜 고백하는 사람이 그게 참된 신앙을 가진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오늘 21절의 고백은 참 중요해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았으며 저는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은혜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함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넓은 길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의 길을 가면은
반드시 거기에 앞에다가 함정을 파놓고 교묘한 미혹거리, 유혹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새길로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탈선하게 만들어요. 얼마 전에 기차가 탈선했죠. 기차가 크게 탈선하면 엄청나게 대형 사고가 납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떠나는 순간 성도는 자기 인생이 탈선하는 거야. 탈선. 탈선하는 거.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야곱은 너무 많아요. 야곱은 탈선의 인생이에요. 탈선했던 야곱은.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한번 그렇게 크게 탈선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후에는 다시는 예수님을 탈선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게 참 어렵고 중대하고 그러나 존귀한 거예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칭찬을 받겠습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칭찬을 받겠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지킨 사람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의 일생이 끝까지 여호와의 길을 지킨 일생이로다 하고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실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알다시피 지금은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사람은 드물고 다 자기 길로 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다 자기 일에 바쁘다 그랬죠. 성경에도 보면 다 자기 일에 매여 있지. 그리스도 예수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은 지키지 않아요. 그냥 다 자기 길로 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거기에 따라가요. 계절적으로 지금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나는 오히려 이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점점 다가오는 이 앞세대의 재앙이나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시기인데 이런 중대한 시기를 놓치고 우리가 각자 다 자기 길로 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다 제껴놔버려요. 그냥. 이게 뭐 중요하냐. 뭐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지금은 내 시간이야. 지금은 나만을 위한 시간이야. 지금은 내 길을 갈 시간이야. 그때야. 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제네바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2절만 딱 했어요. 사실 시편 설교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그냥 확 건너뛰어 버려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할까 지금 생각합니다. 시편 1편부터. 제발 오늘 이 특별히 21절 말씀, 20절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보답하시고 내 손에 정결함 보상해 주셨으니 보상. 그러니까 이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손해본다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는 내 현세와 내세의 삶에 하나님의 엄청난 보답과 보상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길을 지키고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고 칭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네바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오늘 다윗과 같이 18편 20절 21절에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좋겠어요. 사도신경을 그렇게 잘 고백한다 해도 이와 같은 말씀대로 사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아무리 신조나 교리를 달달 외워도 이와 같은 말씀대로 사는 거하고는 틀려요. 또 틀립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바른 교리와 신학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러한 말씀에 따라 실천적인 신앙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거.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는 이런 신앙으로 꼭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늘 수요일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꿀송이요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말씀인데 우리 온 교우들이 이 연말연시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을 가장 즐겨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